하나님은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동성애라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을 받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지금 이곳 캘리포니아는 화요일 밤 9시 4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게 있었던 어떤 작은 해프닝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오후에 어디를 찾고 있었는데 GPS를 따라 찾아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비즈니스 건물들이 모여있는 곳을 GPS가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개인 주택들이 있는 그 주택가를 막 맴돌게 하는 거예요. 주소는 맞는데 아무리 찾아도 간판 이런 거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 주소가 잘못됐나? 개인 주택인데 뭔가 약간 변형시켜서 그런 비즈니스로 쓰는 데가 있잖아요. 간판만 안 걸고 그거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제가 그냥 가기가 너무 아쉬워서 뺑뺑 돌았기 때문에 일단은 물어나 보자. 그 집 주인한테. 그래서 제가 벨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한 젊은 백인 남자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혹시 여기가 그게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고 미안하지만 이게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러면 뭐 하는 데입니까? 개인주택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렇대요. 2, 3년 전인가 자기 친구한테 그 집안에 공간을 빌려서 비즈니스 하도록 허용해 준 적이 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엉뚱하게 제가 찾는 곳이 그 비즈니스 사라지고 없고 그냥 일반 주택에 누군가의 집에 제가 그냥 가서 문을 두드린 거였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헛걸음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야기를 잠깐 문 앞에 사는 동안에 굉장히 재능이 많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특별한 장르가 아니라 자기는 여러 종류의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된지 모르겠는데 길게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막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제가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교회 음악도 했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데요. 종교도 또 없대요. 근데 자기는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태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민 사상.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유태인들이 자기 자신을 chosen people,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이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특별히 지정해가지고 하나님 자식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방인인 거 그런 어떤 세상이 좀 깊이 있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난 내가 유대인이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일단은 거리감을 느끼거든요. 난 유대인이야 그러면 너 나한테 무슨 다른 종교 말하지 마. 나는 유대교 왜 안 믿어.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잘 따져보면은 유대인 중에 무신론자가 많아요 또. 유대인들 향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똑똑하고 솔직히 전 세계적으로 정말 갑부들 그리고 막 이렇게 학자들 보면 유대인이 많잖아요. 지도자들. 굉장히 부정적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제가 당시 성경에 대해서 읽거나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거나 성경을 읽어도 조금밖에 안 읽고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는 성경을 읽어봤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읽었냐니까 절반을 읽었대요. 그래서 자기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절반만 읽고 성경을 다 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고 그 잘못된 거 아니냐고 당신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때 영화 절반만 보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면서 나 영화 절반 봤으니까 영화 이야기 다 알아. 그 결말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돼. 난 뻔해 다 알고 있어. 그러고 나가냐고.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보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에 일리가 있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신이 식당에 가면 내가 시킨 음식이 나왔는데 음식을 끝까지 안 먹고
절반만 딱 먹고 이 맛을 알 것 같아 이러고 떠나느냐고, 끝까지 먹지 않느냐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전체도 읽지도 않고 그 결말을 낸다는 거지. 잘못된 판단을 갖고 있는다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하나님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면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은 그 책을 다 읽어놓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건 경솔한 거잖아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생각을 나누고 자유롭게 막, 그런 건 다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어떤 토픽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그냥 대충 아는 지식으로 막 이렇게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나눴다가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자기도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자기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한 것처럼 되어가지고 그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읽지 않거나,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대강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따라가거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이란 말이죠. 아니면 잠깐 읽고, 아니면 그 성경을 가르쳐주는 어떤 교회, 어떤 학교 단체 이런 데 잠깐 따라다니다가 자기는 성경 다 안다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목사님이 성경의 어느 구절, 짤막한 구절 가지고 뭐 1시간씩 설교하고 난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내가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억지 아니겠습니까? 그건 억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일날 한 번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듣는 메시지는 성경의 그 많은 엄청난 그 메시지 중에 아주 작은 빙산의 일각 같은 아주 작은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그거 몇 개 듣고 성경을 다 안다?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따져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래오래 다니는 사람들 들어보면 성경을 자기 스스로는 한 번도 안 읽은 사람 많아요. 진짜로. 부끄럽게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읽기 귀찮으니까 책도 두껍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들으면 쉽잖아요. 읽는 것보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메시지에 막 의존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신앙적인 나태함, 그럼 거기서 오는 무지로 인해서 성경을 갖다가 난 다 안다,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마다 계속 읽어야 돼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이 사람이, 자기가 먼저 자신이 음악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유태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막 이야기하면서 뭐 어떻든 하나님에 대해서 막 거부하는 막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데 제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안 믿는다 하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도 안 믿는다 하니까 지옥도 안 믿는다니까 제가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 죽음이 있다는 걸 믿느냐?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한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도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또 마귀가 있다 알려주시는데 우리들은 안 믿잖아요. 믿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교들은 솔직히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만든 종교들은 신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근데 이 형상들은 다 누가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나무도 깎고 바위도 쪼개고 막 금속으로도 막 여러 가지 불상도 만들고 인간의 형태든 동물의 형태든 어떤 무슨 물건이든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기독교에서는 그런 어떤 형태도 없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이런 육체, 제한된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가 있다는 걸 뭐냐면
이거는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유효 기간이 있어요. 이런 육체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신은 완벽한 존재가 신인 거예요. 그죠? 뭐든지 할 수 있고 신이 뭔가 실수를 하고 제한이 있다면 그거는 신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다른 종교의 어떤 신들, 한때 인간이었던 분들, 그분들이 죽었잖아요. 우리와 같이 제한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죽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죠. 근데 뭐 다른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죽음 이후에 다른 인간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고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생명도 그분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언제 가는지. 우리는 우리가 많은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막 우리 자신의 인생도 우리가 막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내가 장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노력하지만 죽음이 오면은 누구든지 힘없이 끌려가잖아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눈에 안 보이니까 없지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 눈이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는데 죽음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도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우리는 죽음을 부정하잖아요. 그죠?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중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너무나 친절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추어진 세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원리, 영적 원리뿐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태어나서 죄를 가지고 세상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고 그리고 우리는 죄를 더 지으면서 세상에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죽음 이후에 가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받는다고 하시거든요. 심판을 받는다고 하세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은 화를 내면서 그래 봐라 그런 하나님은 안 믿고 싶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조건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주신다. 예수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려고 한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 그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이 나는 그런 하나님 싫어. 결국은 지옥을 왜 만들어냈느냐 이런 식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꼭 그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말하는 내가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신이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한 길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딱 한 가지 이거 싫은 거예요. 우리는 많은 자유를 원해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많은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게 많은 종교인 거예요. 많은 신들, 인간들이 만든 신들. 인간들이 만든 신들은 굳이 우리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지 않고 우리와 관계를 가지려고도 하지 않아요. 내가 필요할 때 이 신이 있어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 좋겠어. 축복하고 뭐 기도 들어주고 막 보호해주고 나 좀 잘되게 해주고 그죠? 깊이 따져본다면 이게 좀 미신적인 신앙들을 기본을 깔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신들은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런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해요. 근데 착하게 사는 기준은 인간이 만든 기준은 아주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것을 아주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것 조금만 노력하면
그 정도지. 그러니까 아주 큰 거,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막 이렇게 막 나쁜 짓 있잖아요. 그런 것만 내가 피해가면 돼.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거 피해갈 수 있잖아요. 아주 완악하지 않은 이상. 근데 거기서 거기 빤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잔잔한 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잖아요. 그 대부분의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신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까다롭지 않은 신, 그리고 많은 것을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는 신, 적당히 믿으면 되는 신. 그러니까 이런 신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런 신들은 그러니까 참 매력적이죠, 사람들한테. 너무나 우리가 선택의 여지를 많이 원하는 인간한테는 입맛에 맞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이 인간의 욕심에 맞는 이 많은 신들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매력적인 거죠.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에 비하면 내가 유일한 신이다. 나한테 올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예수를 믿으면 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극단적인 것 같은 이 흑백 논리와 같은 이런 제안은 인간은 싫어한다는 거죠.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신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인 거예요. 종교는. 예수님을 뺀 이 모든 종교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너한테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어. 네가 원하는 걸 믿어.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거 이 중에서 하나 골라서 잘 믿으면 돼. 있잖아. 네가 믿기 싫으면 아무것도 안 믿어도 돼. 그냥 착하게 살아. 있잖아요. 그게 다 종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착하게 살면 돼. 사람 안 죽이고 나쁜 짓 안 하고. 근데도 여전히 우리 나쁜 짓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짓는 나쁜 짓들은 사실상 아주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는 종교 중에 하나 아무거나 네가 정해서 믿어. 그래도 돼. 아니면 네 스스로 그냥 착하게 살면 돼. 뭐 종교 안 믿어도 되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 신 믿든 저 신 믿든 상관없어. 내 자유에 따라서 믿으면 돼. 그 말은 다른 말로 어떤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모든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들은 다 가짜란 이야기예요. 진짜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신을 믿든 저 신을 믿든 또 안 믿든 나의 결정에 내가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신들이 다 진짜가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존재고 가짜 신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안 믿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큰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큰 손해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이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 천국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유일한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다. 지옥으로 간다. 근데 내가 열어준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 받으면 너는 천국에 오고 나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보면 이 신은 다른 신들과 달리 굉장히 극단적이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큰 도전을 줍니다. 믿으면 너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극단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거나 아니면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다른 종교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냥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줘. 내가 좀 외롭고 좀 힘들 때 가끔씩 생각나면 이게 찾아가고 가서 머리 좋아하려고 기도하고 도움을 받고 그걸로 땡인 거예요. 그 신들은 너 나한테 시간 좀 보내줘. 나랑 이야기하자. 또 뭐 이렇게 저렇게 간섭도 안 하잖아요. 근데 비교하면 여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 삶을 막 주장하는 같이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세상에 나가서 뭐 내가 뭐 놀러 다니고 싶고 막 주말에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이론을 따지면 그렇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정말 돈독이 오르면 가족보다 모든 걸 허리띠 쫄라매면서 어떻게 돈 벌려고 주일날 또 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돈 벌고 싶고 다른 주중에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 너 이렇게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오렴. 교회 와서 정말 이렇게 나를 예배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끼죠. 이 하나님 뭐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또 어떤 거는 또 뭐 해라, 이래저래 또 이 하나님은 믿으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우리 소원을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관계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일방적으로 필요할 때 찾고 평상시에 잊어버리고 종교 의식이 인간의 편에서 그런 접근에 끝나지만 성경의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섬기게 되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관계를 원하시거든요. 그 말은 뭐냐,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을 죽은 한 신처럼 많은 인간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불상과 우상과 이 모든 조각상처럼 이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죄가 어디 있냐고, 죄 안 믿어 그런 거예요. 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엔 죄가 없어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태어났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었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심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이 죄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또 그분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건데 죄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한테 죄가 있구나. 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졌고 죄 때문에 내가 무서운 세계로 가는구나. 죽음 이후에. 그래서 이 문제를 내 혼자서 막 갈등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더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 가면 되는데 막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세상에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죄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이 불편한 진실, 숨겨진 이 진실,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갈래 길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 각자 앞에 있는데, 우리가 쉽게 가게 될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뭐 천국도 필요 없어. 없다고 믿으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죄가 없어. 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가 힘들죠. 말하자면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몸에 어느 날부터 이상이 생기면 막 열도 오르고 막 밥 먹은 것마다 설사하고 몸이 안 받아주고 몸에 이상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몸에 뭐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걸 계속 부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여러분? 몸은 계속해서 축나고 있는데 그죠? 뭔가가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의사한테 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이상을 치료해 준 사람이 의사잖아요. 의사한테 가가지고 그거를 점검을 받아야죠. 내 몸에 어디가 이상이 있느냐. 그러면 의사가 엑스레이도 찍을 거고 여러 가지 막 진찰을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뭔지 알아내어서 당신 여기가 문제입니다. 이 약을 쓰세요. 아니면 당신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에서 내가 자유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 그거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만들었다. 내가 창조했다. 이 세상 우주의 모든 것도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어떻게 시작되었지?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 창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들, 우리가 조금 똑똑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처럼 제한적인 존재들한테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
그러니까 과학자들, 인간의 의견이죠. 과학도 인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시작됐냐. 그러니까 걔네들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답변은 뭐냐면 정말 부실한 답변. 우리는 원숭이로부터 왔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갔다가 죽은 뒤에 돌아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눈이 안 보니까 없다. 죽음 이후의 세상 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끔찍한 곳에 간다. 왜냐면 죄가 너무나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살해해서 죽였어요. 그거는 그 자체만은 끔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죄를 우리 인간들은 그런 끔찍한 범죄를 지은 사람들만 죄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로 태어났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걸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친구가 자꾸만 자기가 죄가 없어. 죄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를 가진 우리 인간이 이 죄 문제에서 자유하려면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병든 사람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한테 달려가서 도움을 받는 것처럼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친구는 이 세상에는 죄가 없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야? 제가 그랬어요. 당신 말은 이 세상에 죄가 없다고요? 그러면은 사람 죽이는 것도 죄가 아닙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죄라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살인하는 거? 그런 일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이 미국 땅에도 살인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쉽게 얘기하면 총기 살인, 여러분. 그래도 오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못 살고 차이고 조금 더 아름다운 환경이고 뭐 이게 그렇지 못한 환경이고 차이지. 이 세상은 여러분 그런 세상입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 이야기 하거든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그 세상은 악하다고 했어요. 정말 우리는 그거 뭐 아름다운 관광지의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막 착각하고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세상. 근데 솔직히 이 세상 또 여러분 얼마나 해만 딱 지면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나이가라 폭포에 가고 또 뭐 그랜드 캐니언에 가고 아니면 한국의 지리산을 가고 설악산을 가고 그 아름다운 그저 하와이나 이런 데 관광지에 갔어요. 정말 아름답잖아요. 풍경이 진짜 아름다워요. 마치 이게 여기가 천국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조금만 해가 지잖아요. 해가 떨어져갖고 어두컴컴하면 여러분 그게 더 계속 있고 싶겠습니까? 당장 어디에 뭐 모텔이나 빨리 가고 싶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두워지면서 이 아름답던 풍경들이 사라지면서 어둠만 오잖아요. 어둠 속에 나 홀로. 그러니까 주변에 뭐가 있을까? 어디 그러니까 혹시나 좀 위험한 사람들이 달려들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이런 안전 문제. 왜냐면 이 세상에 악한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마귀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 존재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정하죠. 하나님 눈에 볼 수 없다고 막 주장하는 것처럼 세상에 마귀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귀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에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살인, 강도, 여러 가지, 엄청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배후에서 이 모든,
범죄 뒤에 이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숨어서. 근데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원래 나쁜 자들은, 악한 자들은 자기의 그 악함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정보 안 주려요. 여러분들 보면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람들 있잖아요. 비밀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냐면 숨길 게 많으니까. 근데 솔직한 사람들은 막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남을 도와주기 원하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정보를 주려 하고 도움을 막 주려고 해요. 자기만 막 가지고 있으려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거 있으면 나눠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욕심 많은 사람들은, 악한 자들은 다른 사람도 안 주려고 해요. 자기가 다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막 대기업들 보면 그러니까 아주 중소 상인들 안 도와주잖아요. 자기들이 막 불리고 여기 불리고 저기 불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저만큼 덩치가 크면은 배가 부르지 않나? 좀 그러면은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이제는 좀 도와주고 베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많이 덩치가 크고 기업은 컸는데도 만족하지 않고 작은 소기업까지도 자기들이 먹잖아요. 먹어가지고 자기 거 더 크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월마트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드러내세요. 숨어있는 이 음모를 드러내고 악한 자,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 또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죄가 마치 시한폭탄같이 우리가 태어나면서 다 가지고 태어나요. 이 시한폭탄이 우리 인간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처럼 티각티각 하면서 시한폭탄 같은 이 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데 이 시한폭탄과 같은 이 죄,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원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죄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죄가 없다고요? 그러면 살인죄는 죄가 아니란 말이네? 그럼 우리는 그러면은 정말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 저 사람 정말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 그 사람 그대로 죽여버려도 되겠네? 죄가 아니니까. 그랬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 사람은 긍정 안 하고 막 이렇게 그냥 넘어가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기초인데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부정하니까 그 사람 집 앞에 좀 아주 특이한 나무가 있었어요. 좀 푸르른 색깔의 아주 좀 신비한 나무가 있었는데 제가 당신 집 앞에 나무가 정말 정말 아름답다. 근데 그 나무 우리는 표면밖에 못 보지만 실제적으로 저 나무의 중심, 저 나무의 진짜 모습은 뿌리다. 땅 밑에 숨어있는 뿌리, 우리가 볼 수 없는 뿌리다. 우리는 위에 것만 보고 막 그러지만 근데 그거는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니다. 밑에 이 뿌리가 없으면 이 나무는 오래 살지 못하잖아요. 뿌리가 있고 난 뒤에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이지. 근데 대부분 우리들은 그 뿌리를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우리를 만들어주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 존재를 우리가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정말 제한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죽음 후에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죽음 뒤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거기 가지 마라. 천국으로 와라. 내가 있는 천국으로 와라. 내가 가르쳐 줄게. 이 길로 오면 된다. 근데 우리는 막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그 기본적인 것,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제가 그래서 어떤 게 죄인가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을 때 왜 예를 들었냐면 동성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동성연애 쪽을 막 서포트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밥인지 죽인지 물인지 된장인지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고 판단력이 막 흐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막 떠밀려가는 거예요. 추세가 그러니까. 트렌드라 생각하고. 이제 패션처럼. 예전에는 미니스커트가 이거 보면 막 경박하다 했는데 지금은 누구나가 입고 다니잖아요. 뭐 하이 실종 이러면서 이것도 멋진 어떤 트렌드 돼가지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기준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 문신 야쿠자 같은 이게 뭐냐 조폭 같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겁주기 위해서 막 온몸에 올록돌록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무늬 있잖아요. 동물들의 무늬 표범이나 이런 무늬가 있잖아요. 자기 보호색 같은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다가 문신을 새겨가지고 옷도 아닌 것이 이거는 벗을 수도 없는 옷이야. 평생 입어야 돼. 지워지지 않는 그런 옷 같은 그러니까 문신하고 댕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딱 보면은 저 사람은 조폭이네. 저 사람은 야쿠자네. 딱 그냥 우리가 멀리 하잖아요. 골치 아픈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저 사람이 해를 끼치시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했는데 지금은 이, 이 뭐냐 문신이 그냥 패션이에요. 진짜 패션이 돼갖고 모든 사람이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느냐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그렇게 하는 세상이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거죠. 동성애 이거는 죄악인데 많은 사람들이 죄인지도 모르고 이거를 호응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게이로 사는 게 죄라고 생각하냐고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애매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게이라는 거예요. 내가 게이다. 바이섹슈얼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자기는 여자한테도 끌리고 남자한테도 끌린다는 거예요. 양성애자인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서로 끌리게 되어서 이성 간에 연애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두고 그렇게 이게 삶이 지속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인간이 그렇게 번성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이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실 때 다 동물도 그렇게 하잖아요. 동물도 같은 종끼리 이렇게 관계하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암컷과 수컷 이렇게 있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인간은 동성애와 같은 이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편리하게 여자하고도 성관계를 하고 남자하고도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하고 싶은 대로. 이거 동물보다 더 못한 거예요. 솔직히 따지면. 동물도 그런 성도덕이 있는데 이 자연 순리를 거스리고 인간이 동물보다 못한 행동을 하면서 그걸 또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공개적으로 나와가지고 주장하면서. 그죠? 이거를 합법화하게 해달라.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게 해달라. 그래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게 잘못됐다 하니까 자기를 비판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은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고 너는 hate, 그죠? 증오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의견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게 중요하다. 왜냐면 언젠가 우리는 죽을 거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나는 내 의견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니한테 말해주겠다. 성경을 근거로. 근데 하나님은 동성애자들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모습을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신다. 이 죄로 인해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신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나의 아이덴티티다. 말하자면 내 자신을 사람들한테 말할 때 이게 나야. 그러잖아요. 이거 무너지면 나는 끝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제가 이 사람이 너무 여기만 집중하길래
저는 계속해서 이 사람한테 죄에 대해서 너가 천국에 못 가는 이유는 이 네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이 죄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죄, 이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데 왜 그 길 안 가느냐. 그래서 그 사람한테 죄 문제를 깨닫기 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이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동성애 반대하니까 우리가 자기를 정죄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자살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같이 막 동성애 잘못됐다고 막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악플 있잖아요. 악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연예인들 보면은 악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서로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도 허물이 있는 존재인데 내가 완전히 깨끗하면 모르겠지만 나도 허물이고 나도 죄가 많은 존재인데 다른 사람한테 너 죄인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막 이게 너 죄인이지 하고 심판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거든요. 2000년 전에 우리 인간과 똑같이 고통을 아는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이 세상에.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왜 죽었을까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그분이 스스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주신 거예요. 희생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인간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이해가 될 텐데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영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못하는 것을 해결해 주셨고 단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길로 그 죄 문제를 용서함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네 죄값은 네가 해결해 이게 아니라 그 죄 문제를 내가 대신 해결했다. 2000년 전에 그 사실을 믿고 그 길을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 뭘 하게 되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거든요. 내가 죄인이었네요. 그전에 몰랐는데 내가 죄인이군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환자가 해결책을 가진 정말 좋은 의사한테 가서 도움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면 죄 용서함 받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가도록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세상의 이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 더 끼워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건 다 가짜야. 인간이 만드는 그건 적당히 착한 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이밀려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한 길, 하나님 열어주신 길, 인간이 만드는 불완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정말 확실한 길,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부정하고 무지 때문에 또 우리 고집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고 거부함으로써 스스로가 죄 용서받을 기회를 놓치고 지옥으로 자신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일단 읽어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짧은 지식으로 잘못된 해석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마치 그거 빼면은 자기는 시체고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령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까 세상엔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없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진짜냐고 가면 우리가 성질 나는 대로 막 해도 되네. 저 사람 좀 패고 싶어. 막 패도 되고 그 죄가 아니고 죽여버리고 막 그래도 남의 거 훔쳐가고 이것도 죄가 아니면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분명히 이 세상에는 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인터내셔널 모랄리티가 있다면서 도덕적으로 잘 살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기준이 뭐냐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 편에서 그런 걸 정해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기준에서 나온 이런 선은 이거는 제한적이고 이거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선하고 또 아프리카 사람이 생각하는 선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정말 터키 같은 나라는 도둑질을 하면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일 있으면 그냥 넘어갈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래서 그 오히려 이거를 죄로 삼지 않고 지나갈 수 있어요. 어떤 경우를 보니까 귀찮아서 이 도둑을 찾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럼 훔쳐가봤자 뭐 크게 많이 우리 비즈니스가 휘청거릴 정도로 훔쳐간 거 아니니까 좀 도둑이 그냥 놔둬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봤는데 월마트에서 어떤 도둑놈을 봤는데 전혀 신경 안 쓰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도둑을 더 도둑질 많이 하도록 이렇게 뭐라 그러지 방조하는 거죠. 참 좀도둑이 나중에 더 큰 도둑이 강도가 될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터키 같은 나라에 가면은 그런 나라에서는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는 배고파서 훔쳤네 어쩌네 상관없이 그냥 손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런 것처럼 인간의 기준은 그런 거예요. 인간의 기준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은 인간의 형편과 사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죄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자고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약해서 뭐 그런 건데 뭐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선행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 괜찮다는 식으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그러니까 인간이 많은 종교들이 그렇잖아요. 다 두리뭉실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적당히 착하게 살면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모른 척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이 죄에 대한 기준이 확실치 않은데 인간의 도덕심에 의존한 선행의 기준은 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어떻게 죄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우리 결정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는 막 자유가 많다 생각하고 이건 내 인생이고 내 맘대로 살면 돼 무슨 결정을 하든 내 자유야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심판받고 막 그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잖아요. 심판하는 존재가 있다는 하나님 있다는 죽음 뒤에 대가를 치른다는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영원한 시간들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무슨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 이것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떤 사람이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이 친구들이 파티를 데려갔는데 파티에 갔더니 친구들이 다 이렇게 막 술을 막 권하고 자기는 마시고 싶지 않지만 옆에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분위기상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친구들이랑 어울리게 됐는데 결국은 술을 많이 취해가지고 집을 돌아가는데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가 음주운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치여가지고 죽였다. 사고로.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하나님 나는 술 안 마시고 싶었는데 파티 갔더니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내가 왕따 안 되려고 어울리려고 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주는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취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내가 운전을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가다가 어떤 사람을 실수로 치였어. 죽여버렸어요. 내가 일부러 죽인 거 아니고 나는 일부러 살인한 거 아니고 이거는 우발적으로 된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내가 갈 수밖에 없었던 게 하나님 다 알죠. 이해하시죠. 어쩌다가 생기는 실수다고. 내 잘못이 아니죠. 한 사람의 생명을 갔는데 그죠? 어쨌든 간에 나의 잘못된 결정. 이 세상엔 죄 유혹이 막 있어요. 세상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유혹들이 왔을 때 내가 이걸 유혹을 거절해야 되는데 내가 받아들이고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결정을 하고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을 만난 거잖아요. 한 생명을 잃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걸 원망하고 핑계 삼는다는 거죠.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일 당했다고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는 악한 마귀가 있고 이 마귀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지 이 죄들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형벌 이 너무나 큰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영원한 대가를 치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동성애 이야기 이게 동성애가 죄인데 많은 사람들이 죄인 줄 모르고 막 그거를 이렇게 주장하고 옹호하고 막 그 길 간다 이야기 나눴다가 자기 자신이 내가 바로 동성애자인데 내가 게이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한테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자기는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미 마비됐잖아요. 양심이 마비가 된 상태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거를 인간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죄 중에 하나다. 그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제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닫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만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외골수적으로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큰 그림을 못 봐요. 진짜 자기 눈앞에는 이거밖에 못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 딱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비유 같은 걸 통해서 그 사람들 생각의 범위를 넓혀줘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당신한테 친구가 있는데 너랑 정말 잘 어울리는 친구야. 그 친구랑 말도 잘 통하고 마음도 잘 통하고 항상 어울려 다녀. 그 친구랑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 나한테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친구한테 문제점이 있어. 그 문제점이 너로 하여금 근심케 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 좋은데 함께 있으면 즐겁고 참 좋아 유익해. 근데 얘가 이렇게 마약을 하거든. 그냥 마약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마약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좀비 영화들 보셨죠? 좀비들처럼 사람이 대낮에서 흐느적 이렇게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완전히 얼그러진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 마약은 결국 사람을 일찍 그 인생을 빨리 끝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 참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많아요. 안타깝게도 대낮에 흐느적거리며 다니는 젊은 사람들이 홈리스 중에도 많고, 그러니 그 친구는 마약을 해서 이 마약으로 자기 자신도 해를 끼치고 너한테도 해를 끼칠 수 있어. 왜냐면 그 친구를 어울리다 보면 그 친구한테도 마약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마약쟁이가 되어서 인생을 종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마약이 뭐 나쁘냐고 나 마약도 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동성애에다가 마약까지 하는 마약쟁이에요. 그 제가 아 이것도 도움이 안 되겠구나. 마약도 이게 나쁘다는 것을 자기가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완전 마비된 거죠. 이 판단력이 완전히 마비된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술, 담배 나쁘다는 걸 아시잖아요. 알면서도 떼지 못하고 술, 담배는 자기 자신의 몸도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도 고통을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있으면 기침이 자꾸 나와. 그러니까 나도 숨쉬기 힘든데. 그죠? 다른 사람한테도 해를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술주정하면서 식구들 막 고통 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가정에서. 근데 이거는 마약은 더 심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나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도움이 안 되겠다. 그럼 이렇게 하자. 그 집 앞에, 그러니까 약간 앞에 앉는 자리가 있는데, 앉는 의자 같은 거 갖다 놓고, 그 작은 테이블을 놔뒀는데, 거기 보니까 담배, 그거, 재트리가 있고, 담배가 2커피가 또 올려져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왜 접는 종이로 이래 돼가지고 포켓처럼 돼가지고 딱 열면은 이게 뭐라 그러지? 매치스 성냥개비가 있는 거예요. 종이로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떼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밖에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왜 밖에 놓지? 지나다니는 이상한 사람들 많은데 아까 말했처럼 마약한 사람들 지나다니다가 그거 보면은 그거 가지고 담배 피우거나 아니면 그걸로 또 불 지를 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냥을 아무 때나 놔두는 사람들이 아무 데나 놔두지 않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사람은 밖에 그렇게 아무나 집에 가시다 놔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여기다 둡니까? 제가 그랬어요. 위험한 건데 누가 지나가다가 이 마약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다가 이거 뭐야 이거 또 보더니 성냥개미인지 모르고 이거 가지고 놀라는 건가? 이거 뭐지 한번 되게 마약한 상태에서는 모든 게 정상적으로 안 보이니까 이게 과장해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핀 놀다가 이거 뭐지? 불이 딱 붙으면 이거 뭐야? 이거 하면서 휙 던져봐가지고 그 집에 불 지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너랑 잘 어울리는 친구가 너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야. 모든 게 잘 통해. 근데 이 친구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얘는 불 지르는 걸 좋아해. 그리고 재미삼아 불을 질러.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어린아이도 아니면서 막 불 지르는 사람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 친구는 불 지르고 이거를 너무 재미있어 하는 거야. 여기에 중독되어 있어서. 제정신일 때 괜찮은데 어떨 때는 얘가 이렇게 그 마약을 해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이걸 갖다가 불을 붙이고 다닌다 생각해봐. 너한테 위험하잖아. 근데 그 생각하면 너는 이 친구를 멀리 해야 돼. 네가 해를 안 받으려면. 근데 왠지 그 애를 보내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그 있잖아 유혹. 그러니까 왜냐면 그 친구하고 지내는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경우 우리가 많아요. 우리가 이거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고 즐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즐겁거든. 죄는 즐거워요. 근데 대가가 큽니다, 나중에. 너무 큰 후회를 하게 돼요. 조금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너랑 어울리다가 걔가 잠시 생각이 삐깍하더니 네 집에 불 질릴 수 있잖아. 그럼 거기서 네가 불타 죽을 수도 있고 마음이 닫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닫혀 있다 보니까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계속하는 거예요. 안 믿어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폭넓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 사람과 관계 이게 죽음 위의 세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국이 지옥이냐 우리에게 지금 두 갈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그 사람의 관심은 동성애에 꽂혀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거 가지고 막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마치 그거 가지고 자기한테 공격한 것처럼 아니란 말이에요. 동성애자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줄 아느냐.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우리를 비난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자살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솔직히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동성애자들은 굉장히 또 그게 강하잖아요. 자기 주장이. 그러니까 그걸 주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부끄러워서 뒤에 숨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동성애자들 이렇게 퍼레이드 가시면 보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이상한 옷을 입고 중성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서 거의 벗은 듯이 다니면서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잘하지 않은 행동도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막 뽀뽀하고 막 그런 행동도 이상한 행동들 하잖아요. 그것만 봐도 비정상적인 거죠. 자기 주장이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그 약하게 왜 자살을 하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자기들 바라보는 의식이나 그 사람들에 대한 비난 때문에 그렇게 자살한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자기들이 동성애를 통해서 많은 죄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 담배, 마약 여러 가지 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죄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존감이 엄청 낮아질 수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또 순리를 거스리는 그런 육체적인 쾌락에 노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서적인, 정신적인 이런 어떤 괴리감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울증이 오는 것이고 심적인 그런 부담감 여러 가지 엄청난 자존감이 막 훼손되고 그들 가운데는 성적인 학대를 받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막 통해서 이 사람들이 내적 갈등을 겪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데 그들을 보고 당신이 한 죄가 더럽고 나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죽어야 되는 존재야. 이런 의미에서 그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크리스천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당신이 살고 있는 게이로서 사는 그 삶은 죄악된 삶이다. 그 삶에서 벗어나라. 그 말인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니까 돌이키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그 죄 문제를 벗어 던지고 자유하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막 그 죄를 즐기고 누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결과적으로는 묶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장소로 가지 말고 그 문제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그들 하여금 죄 가운데 호적 때문에 살다가 결국은 자신의 삶들을 스스로 마감하게 하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제짓도록 막 이렇게 선동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무게에 눌려서 또 죄가 저주를 함께 가져오기 때문에 그게 묶여서 고통받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서 그 죄 가운데서 자신 스스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게이로서 죄된 삶을 살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와서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건 내 정체성이기 때문에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나 벗을 수 없고, 이거 나 포기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거 당신의 정체성 아니라고. 이거는 당신의 sexual orientation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어떤 성적인 관심사지. 그러니까 말을 들면 어떤 사람은 키 큰 사람한테 성적인 매력을 끌리고 어떤 사람은 뭐 정말 잘생긴 얼굴에 끌리고 또 어떤 잘못된 사람들 범죄자들은 어린아이한테서 성적인 매력을 느끼잖아요. 그런 성적인 성적인 관심 일 뿐이지 그것이 너의 정체성은 아니다. 내가 성적으로 끌리는 흥미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뚱뚱한 여자한테 막 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막 이렇게 날씬한 사람한테 끌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긴 머리 가진 여자한테 막 끌리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분야가 다를 뿐이에요. 그런 성적인 관심사고 그게 나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또 나는 또 음식에 대한 또 흥미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국수 종류를 막 당긴다 해갖고 국수 종류 좋아한다거나 어떤 경우는 나는 고기를 좋아한다거나 이런 어떤 게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관심사 중에 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악을 나는 막 클래식을 좋아한다. 어떤 사람은 힙합을 좋아한다. 그죠? 어떤 사람은 음악 자체를 싫어해. 나는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좋아해. 어떤 사람은 책을 읽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이런 다 성향들이 여러 가지 성향들이 있는데 나의 관심사의 어느 한 부분 성적인 관심사가 나는 안타깝게도 좀 비정상적으로 이성이 아닌 동성에게 끌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인이 성인한테 끌리고 성인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어느 외국에는 보면은 아직 뭐 초등학생인데 아직 자라지도 않은 10대도 아닌데 이 어린 신부들을 늙은 신랑한테 억지로 결혼시키는 그런 제도들 있잖아요. 그 결국은 이 아이들이 많이 성적 학대를 받고 죽임을 당한 경우도 있잖아요. 몸이 따라줄 수 없으니까 이게 성적 학대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보세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문화적인 뭐 아무리 잣대를 갖다 댄데도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것처럼 나는 어린아이들한테 성적 매력을 느껴. 그게 끌려.
이게 범죄자란 말이에요.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니까 인정해줘야 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어, 내가 성적으로 막 이끌려서 당장에 내가 이렇게 와이프가 옆에 없으니까 길에 있는 어떤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강간해서 나의 성욕을 채운다. 이것이 바람직한 겁니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겁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비정상이죠, 여러분. 범죄입니다. 나의 성적인 관심사, 이거는 나의 어느 한 부분이지 나의 정체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나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팔팔할 때 이게 막 뜨거운 피로 막 끌려가지고 막 정욕에 많이 끌려다니는데, 나이 들면은 성적인 관심사가 줄어들고 나이가 들고 이러면은 그 관심사가 사라져요. 나의 성욕이, 나의 성적인 관심사가 나의 정체성이라면,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살 이유가 없는 겁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은 가치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뭐 젊을 때는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몸이 있어. 그래서 노동도 하고 돈을 벌고 막 생산성이 있어. 근데 나이 들고 나면 이제 몸도 이제 힘이 빠지잖아요. 예전만큼 막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리타이어 한 사람들, 은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생산력이 떨어지니까 인간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없는 겁니까? 그 인생은 이제 끝난 겁니까, 여러분?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늙는다는 것이 내 인생에 의미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할 때가 있고 쉴 때도 있잖아요. 그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연애자들이 그런 잘못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이야기해 줬어요. 너 봐봐, 이거 너의 성적인 관심사지. 이게 너의 정체성 아니야. 네가 널 처음 만났을 때 네가 나한테 네가 어떤 음악을 하는지 말해줬잖아. 너는 장르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음악들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 피아노도 칠 수 있고 음악가로서 네 자신을 나한테 소개했잖아. 근데 어, 너의 정체성이 그러면 이 성적인 부분 가지고만 너를 소개할 수 있는 거냐? 아니지 않느냐? 제가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너처럼 음악가야. 이 사람이 첼로리스트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 첼로를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이걸 연습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유명한 음악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기억해요. 이 사람의 음악을 들으러 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추앙하고 그 사람의 음악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거는 밤낮 하는 그런 이 음악을 연주하는 거잖아요. 연습하고 공연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음주운전한 사람의 차에 치여가지고 사고를 크게 만나서 이 사람이 두 팔을 잃었다.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은 전혀 자기가 평생 하던 일을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첼로도 그대로 있어. 자기가 늘 공연 갈 때마다 쳤던 첼로도 그대로 있지만 두 팔이 없어졌어. 그 연주할 수 있는 팔이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은 이 음악가로서 일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경우는 그러면은 이 음악이 자기한테 정체성이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떠올리면 첼로리스트라는 그 음악가를 기억하잖아요. 그 사람의 음악.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걸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 할 수 있는 팔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네? 그럼 이 사람은 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정체성을 잃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계속 살아야 될까? 죽어야 될까?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면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불구가 되거나 자기가 이전에 하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거나 생산성이 없어지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비관하잖아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다였는데.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 많잖아요. 죽어버리는 경우. 이렇게 비참하게 살면 뭐예요? 불구잘 살면 뭐예요?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이 죽어야 될까요? 계속 살아야 될까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 이제. 이 사람 죽어야 되냐고 하니까 막 답을 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 요점을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막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막
피하는 거 답을 뚱뚱한 다른 소리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 봐봐라. 그 사람이 이전에 하던 걸 못하게 되었지만 팔을 잃었을지언정 생명은 남아있지 않느냐. 그거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이 하는 어떤 능력, 어떤 기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능이 사라지니까 정체성이 사라졌으니까 그 사람 죽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이 성적인 이 관심사 게이들은 여기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병들고 나이 들고 하면 사라집니다. 이 관심사가 사라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바이섹슈얼 이런 사람들은 어떨 때는 여자하고 막 잠자리 하다가 어떨 때는 남자하고 잠자리 하고 왜냐면 그 관심사가 이리저리 막 옮겨 다니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사라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때는 이 사람 정체성이 언제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제가 이 동성애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막 집중했지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든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나 이거 하나 내 삶의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이 사랑하는 내 자녀와의 나의 관계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내 가족이 세상을 떠난다거나 아니면 내 인생에 정말 내가 모든 걸 쏟아부은 어떤 비즈니스나 명예나 인기나 어떤 그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렸을 때 나한테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을 때 그때 마치 내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고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고 나는 더 이상 생산성도 없고 그리고 나는 내 삶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난 죽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남아있는 이상 그럼 내 생명이 내가 뭐 많은 생산성이 없다 할지라도 내 몸이 불구가 됐든 내가 무일푼이 됐든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잘못된 그런 사고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자기는 이제 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지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 문 앞에 와가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길게 이야기 안 한다. 그러니까 내가 네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시간을 내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 지금 이제 빨리 가봐야 된다. 자기 지금 타투 받으러 가야 된다는 거야. 문신 받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문신? 너 말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무신론을 가지게 되고 동성애에 빠졌는지에 대한 어떤 그 힌트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 문신을 할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문신을 받는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자기 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자기 할머니가 젊을 때 정말로 강력한 페미니스트라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페미니스트.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지만 이 페미니스트가 갈수록 좀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남자는 무조건 부정하고 남자를 이렇게 적으로 생각하는 여성 상위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극단적으로 막 흘러가고 있어요. 남자는 여자의 적이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돕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그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탄생시키고 함께 키우며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 그런 이런 뭐랄까 돕는 자로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적이 아닙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만드는 잘못된 이런 사상이 페미니즘 이걸 만들어가지고 여자는 남자와 동등해 이게 도가 지나치면서 뭐냐면은 여자가 남자보다 나아 이렇게 돼버린 거야. 남자는 무시하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 있잖아요. 유교 사상 남존여비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야 하면서 여자를 막 이렇게
낮췄잖아요. 남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여자를 상대적으로 낮춰버리는, 그래서 그쪽의 인권 무시하고, 여러분 그게 정말 얼마나 우리가 생각해도 나쁜 악습입니까? 그죠? 옛날에 전통이 다 옳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했던 부분들이 다 옳은 거 아니에요. 전통은 무조건 그걸 계속해서 계승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통이 잘못된 거는 바꿔야 돼요. 악법도 법이다 하는 소크라테스가 말했나요? 잘못된 겁니다. 이 사상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악법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전통도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봤을 때 남존여비, 이거는 분명히 남자들이 잘 나가기 위해 자기들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 여자들을 막 무시하고 막 억누른 거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좀 없이 먹을 여자들은 부뚜막에서 막 종처럼 먹어야 되고, 이렇게 얼마나 참 치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남을 짓누르고 자기가 다 취하려는 건, 이거는 정말 악의가 가득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참 솔직히 흑백 논리 사람들 싫어하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우리의 죄 문제를 이렇게 가르쳐 드러내시면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하고, 스스로가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지금 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오해하고 하나님을 막 우리가 정죄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는데, 무시하고 막. 근데 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인내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을, 먼저 믿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정말 그런 굳은 마음에 마음을 녹화해 주시고, 그 마음을 설득하시고, 봐라, 너 자기가 안 되는데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길을 열어주잖아. 너 이 길을 올바른 길을 와서 죄 용서 받고 자유해져. 천국에 갈 준비해. 이러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이 악한 이 마귀가 있다는 거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죄를 지게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죄인인 우리 자신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를 보지 못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고, 우리 착한 인간들이야, 우리는 의로운 인간들이야, 이러고 착각하게 해가지고 죄 가운데 죽게 만들잖아요. 죽게 만들잖아요. 큰 차이입니다. 그 할머니가 강력한 페미니스트라는 거예요. 페미니스트들은 보통 남자들 싫어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들 무시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올라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가 어디서 왔냐면은 세상 마귀한테서 온 거예요. 마귀는 정말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마귀는 지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큰 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해서 천사가 된 거예요. 원래는 천사장이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자기도 실패했으니까 인간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하게 하려고 얼마나 부추긴지 모릅니다. 이간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이 네 뜻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 삶은 네 거야 이러면서 무슨 하고 싶은 것대로 해. 그래서 죄를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폭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이 사람이 동성애에 빠졌는가. 안타깝게도 그 할머니가 페미니스트로서 얼마나 그 잘못된 그 남자 여자의 그 뭐랄까 역할이 따로 있는데 잘못된 어떤 영향을 끼쳤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죄인지 모르고 이쪽에 흘러가고 있구나. 이 사람이 그래 성경을 갖다가 절반만 읽고 하나님이 정말 없다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거 다 똑똑한 것처럼 이렇게 막 고집부리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라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절반만 읽은 책 가지고 어떻게 기본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과 죽음 이후에 가려진 이 세상의 이 세계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가려진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적어도 다 읽어보고 좀 내가 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표면만 보고 이야기한다. 이거는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신 성경을 읽어봐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그 사람 눈을 딱 바로 이렇게 정면으로 눈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시고 천국에 지금 초대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하는데 순간적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 눈이 딱게 뭐랄까 그 사람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약간 심적인 갈등, 약간 이 정도면은 사람들 대부분 감동이 온다고 생각해요. 감동. 어떨 때는 그 순간에 느껴지거든요. 정말 이 시간, 어떨 때는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막 이렇게 소름이 끼칠 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느낌. 그 사람이 정말 듣는다는 느낌. 그 아주 찰나적인 순간에. 그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막 태도가 바뀌더니 그전에는 막 저랑 막 웃으면서 아주 이렇게 친근감 있게 얘기를 막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천국의 초대를 딱 받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마음에 약간의 갈등이 동요가 있었는지 눈빛이 좀 흔들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듣기 싫다고 이제 가라고 안 믿는다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서 오늘 꽝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타깝게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그 마음을 그렇게 동요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좋으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정말 천국으로 초대하겠다는데 왜 화가 날까요?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정말 엄청난 영원한 불행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야 돼요. 이 사람이 그러고 들어갔는데 제가 그 문에서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당신 제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그 이야기 그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고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성애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서 글쎄가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아예 무시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당신도 당신과 당신의 그 그룹 동성애자들이 있는 그룹에 있으면서 당신들에게 레인보우 있잖아요. 무지개 컬러 여러분 이거 동성애자들 그 상징하는 그 색상이 됐잖아요. 또 상징하는 아이콘이잖아요. LGBT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당신의 그룹을 봤다. 그런 당신 들고 있는 이 레인보우 플래그, 그러니까 깃발을 무지개 색깔의 깃발을 들고 있는 걸 봤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지금 게이들 동성애자들 아니야? 저 지저분한 것들. 그러면서 씩 지나가면은 당신은 좋겠냐고. 그렇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당신들이 왜 그런 취향을 갖게 되었는지 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일단 알아보고 당신들이 이해하고 하는 게 좋겠냐고. 당연히 두 번째가 더 원하지 않겠느냐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를 지나가면서 보면 차이니즈 중국인 집에 가 이럽니다. 이거 중국 사람도 아닌데 그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저 기독교인들 다 나쁜 인간들이야. 그러면서 함부로 막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없다 생각하고 세상에서 마음고칠 짓고 또 죽으면 땡이야 이런 사람들한테 가려진 이 세계, 이
진실에 대해서 알려주고 위험에 대해서 지옥의 위험에 대해서 알려주고 당신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많은 신들 있지만 이거는 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유혹일 뿐이지 진짜 참 신을 믿어야 되는데 그분이 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천국에 계시고 천국에는 죄인을 못 간다. 근데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럼 이 길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이 전도를 하는 사람들 보고 기독교는 다른 사람들 강요하고 믿음을 강요하고 막 그러면서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에 대한 진솔하게 이거 표현하며 사는 거,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한 사람이도 지옥 가지 않는 거니까 그 길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뭔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친절하게. 욕을 먹더라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를 그죠? 나누는 거 이것이 올바른 거잖아요. 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막 욕을 해요. 강요하느니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당신 그 동생의 죄입니다. 이 죄 문제 용서받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너 죄인이야. 너는 동성애에 들어온 자야. 이 잘못된 거야. 나쁜 놈아. 이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지나치게 해석해가지고 오해해가지고 우리를 또 막 욕하고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수 믿는 자가 믿음대로 진솔하게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나만 천국 갈 게 아니라 당신도 같이 갑시다 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물 빠진 사람한테 물에서 건져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 보고도 잘못해도 욕을 하면 그러면은 그걸 자기 믿음을 안 드러내고 그저 자기만 믿고 다른 사람 지옥 가도 돼. 나만 천국 가면 돼. 그렇게 하고 내가 믿는 거는 이걸 믿지만 행동은 다르게 해. 이중인격이잖아요. 위선이잖아요. 그거를 보면 또 욕하잖아요. 예수 믿는 자가 뭐 저래.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죠?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그 믿음을 드러내고 사는 거. 그래서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욕을 먹어요. 그거 잘못됐다 그러면 그거 안 드러내고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 주신데 나는 내 뜻대로 잊어버리고 내 맘대로 살아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 그거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기준이 없는 거면 인간적인 기준은 고무줄입니다. 정말 정확하지 않은 기준이에요. 정말로 삐뚤어진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기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래, 왜 동성애 자들은, 그래, 왜, 레인보우, 그러니까 무지개 색을 당신네들 색이라고 딱 정해가지고 제안을 하느냐. 나 어릴 때는 무지개를 보면은, 저 아름다운 빨주노초 파란보, 무지개를 보면서 이렇게 상상을 하고, 어린아이들의 있잖아요. 동심의 세계 상상하고, 뭔가 아름다운 세상을 생각하고, 막 그렇게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참 좋았는데 지금은 무지개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왜냐면 무지개는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어떤 아이콘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타까운데 지금 세상에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것에 의미를 두는데 막 이렇게 잘못된 의미들을 막 둬가지고 막 함부로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어떤 이름도 함부로 쓸 수 없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막 웃더라고요. 제가 오늘 오후에 부끄러움한 것 같았지만 제가 알고 간 것도 아니고 그 사람도 저를 만날 걸 생각하지 않았고 그 사람처럼 제가 문을 열어서 누구 문 앞에서 누구랑 그렇게 길게 이야기한 적도 없었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이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우연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또 막 우연적으로 생긴 거고 내 인생도 우연히 생긴 거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론을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이 세상 모든 걸 하나님 지으셨고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지으셨다는 거 하나님
가까운데.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계획을 짜지만 계획대로 되어가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예측치 못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예측치 못하게 인생을 빨리 떠나가 버리고 사고를 통해서 막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계획을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걸음을 주장하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이며 어떤 일을 만날 것이며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그때 찾던 곳을 멈춰서 이거 주택이네. 카펫도 없고 그러면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전히 가판을 내렸는데 구글에는 그대로 그 주소지가 있거나 그런 경우. 그래서 제가 개인주택인데 뭐 그냥 가지 뭐 오늘 헛걸음했네 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왠지 내가 그래도 확인하고 싶다 해서 문을 두드렸다가 이 사람이 나온 거고, 그 사람이 저한테, 그 사람이 안 나올 수도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 대부분 굉장히 개인주의라서 좀 밖에 누가 귀찮다, 누가 무슨 물건 팔려고 온 거라 생각하면 문 잘 안 열어줘요. 근데 이 사람이 왠지 나오고 싶은 생각에서 나왔겠죠. 그러다 보면 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왜냐면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험악하는 사람인 줄 알았겠죠. 근데 숨어있는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됐잖아요. 동생의 여자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의 영혼이 나중에 하나님 만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남을 주셨던 것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성경을 절반밖에 못 읽었지만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장녀들하고도 막 어울리고 또 뭐 무식한 배운 것도 없는 이 뱃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별별 이야기들이 다 있더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성경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죄진 사람들 이야기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람 누가 누구를 죽이고 뭐 그게 전쟁 이야기도 막 나오고 뭐 그게 강간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성경에 보면 별별 이야기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거 보면 이 책이 어떻게 완벽한 책이냐 이런 거예요. 자기 볼 때는 문제가 많은 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봐라, 예수님은 장녀들, 사람들이 무시하는 장녀들,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다. 그 사람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회개하게 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사람 말은 성경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냐. 사람들이 만든 책이지. 제가 일일이 답을 해줄 수 없었어요. 왜냐면 이야기하는 동안에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갖고 얼마나 많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답변 안 기다려. 그래서 답변을 다 해줄 수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좀 우리가 뭔가 배우려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을 자꾸 하려 하지 말고 자꾸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보는 들음으로써 오는 거고 믿음은 들음으로써 난다고 했어요. 현대인들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듣기보다 말하기를 더 많이 해요. 그러면서 다 기회를 놓칩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여셔서 저의 이야기를 듣게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버리고 자기의 그 성적 취향 있잖아요. 자기의 성적 취향, 잘못된 성적 취향,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의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런 동성애자들만 그들의 죄가 지옥 갈 죄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들을 우리들은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으는 원죄.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원숭이로부터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이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원죄를 가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죽여서 지옥 가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원죄 때문에 다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또 용서함을 받고 천국 가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어느 순간에 죽음 앞에 가면, 이 죄를 가지고 죽음 앞에 가면 지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